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마가의 복음서, 마가복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에 있어서 마가의 공헌은 상당히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자체가 사실 마가의 공헌이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전체를 구원의 복음과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신학 발전 과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역사 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해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마가의 이런 통찰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네 복음서 모두를 복음서라고 명명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합니다. 우선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 이 마태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공동체도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거세게 다가왔지요. 또 정부로부터도 조직적으로 박해가 시작됐고, 이 기독교인들이 어울려 살던 지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눈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의 이른바 배교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던 시대였지요. 그런가 하면 이 안으로부터는 이 내우외환이잖아요. 밖으로는 박해, 이 안에서는 이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좀 이상한 신학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의 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미있게도 이른바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메가처치에서 또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이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해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을 초대교회는 좀 달리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핍박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늘에서의 상급이 큼을 압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승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승리해야 한다. 그러니 또 믿음 안에서 실패는 있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무력하게 박해를 감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 않냐.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니 무력 투쟁이라도 벌여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논리로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날은 영광의 신학이 좀 바뀌어서 무력 투쟁은 아니라고 해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로 국한시켜서 치원하는 것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결국 이 당시 이 마가의 공동체 역시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란한 와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가에 의한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 중심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른바 이야기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보면 각 부분의 결론 부분이 각각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앞부분은, 마가복음의 앞부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의 전개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등장하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전반부가 끝이 나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뒷부분, 후반부는 이제 앞에는 갈릴리였지요. 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뒷부분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으로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맞춰지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0절까지 이어지는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한결같이 예수님은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들이나 또는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앞부분에서는 전혀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8장 29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은 8장 30절에서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앞부분이 주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발설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구성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는 이른바 신적인 인간, 이 데미갓 이런 믿음이 널리 퍼져 있던 시대였거든요. 이런 겁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이 믿고 있던 이 신적 인간, 데미갓 이건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초월적인 세계와 통하는 사람인데 마술이나 치유 등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데미갓. 그러니까 이른바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 같은 영웅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마가의 공동체 내에도 이런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이런 신적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신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적 인간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일부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앞부분에서 재미있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많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런 설교가 많은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앞부분에선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전승은 많이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적,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반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네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오해에 오해를 거듭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 이야기만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이런 기적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해서도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마가복음 후반부로 들어서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순환,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이 예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펄펄 뛰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마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옳지만 그 내용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이분이 신적 인간이 아닌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근거는 예수님의 이사와 기적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른바 이 당시 예수님을 신적 인간으로 보는 이 헬라인들의 경향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그려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고, 영광의 신학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순환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건 사탄의 행동이라는 게 마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전반부를 마치고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났으면 허무하지만 다행히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다르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